제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시간에 모이기에 힘쓰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한 분 한 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의 모인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또 운전으로 멀리 가실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길 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오후와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후와 수요일에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많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교회에서 배우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이 힘들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는 성인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첫 아들, 우리의 조상, 아들로 조상이신 분은 가인인데 그 첫 아들부터 살인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식 농사 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좀 쉬운 게 아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인의 어머니 이브는 4장 1절에 보니까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브의 인생에서 남자라고는 아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브 자신이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죠. 근데 이제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첫 아들입니다. 기대가 많이 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이제 동생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왜 지금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성경이 4장을 보시면 많은 세부사항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절 보아 주십시오.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짧은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1절, 2절에서 바로바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벨은 양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지만 영어 구절을 보시면 proces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보시면 and in process of time. process라는 말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에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칩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시키면 일련의 알고리즘을 통해 과정을 착착착착 해서 요거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카톡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카톡을 착 열어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말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 그 말인데요. In process of time.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냥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성장 과정, 양육 과정, 교육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헌물을 드린다는 것을 또 배운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가족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 이렇게 지었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누구냐? 첫째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누가 가인과 아벨에게 주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아버지 아담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건 싫어하신다. 그런 것들을 누가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담입니다. 가인은 땅을 가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저절로 깨달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각 가족에는 우리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육, 주님의 훈계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고 그냥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1년의 과정이 흐른 뒤에 그 두 아들이 주님께 헌물 가져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가인이 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주님이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에게 배웠으니까요. 배웠으니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형제님들,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육,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그 자녀에게 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직접 가르치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런 일은 교회 그냥 분방공부 선생님들한테, 부목사, 전도사한테 맡겨놓고 손 떼고 계시는지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해서 아버지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미나가 처음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에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 아기가 그 밤에도 몇 번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갓난 아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미나야, 네가 빨리 커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다.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커라. 예수님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아버지들은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냥 뭐 밥 잘 먹었느냐, 뭐 공부 열심히 했느냐, 성경 얼마 받아왔느냐, 어디 다치진 않았느냐, 그런 거 말고도 영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대연자는 첫 번째로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요,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딱 이 말입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게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돼야 합니다. 너 매매한다? 물론 매도 들죠. 그 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섭고 가장 무게가 있고 권위 있는 말이 무엇이냐? 미나야, 디모데야, 노아야,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대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폰지같이 흡수하거든요. 스폰지같이.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분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지혜의 길, 선한 행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리더를 보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직 어릴 때, 아직 말을 잘 들을 때 그들을 징계도 해야 되고 잘 훈계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애가 운다고 망설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대연자입니다. 잠언 4장 말씀 1절부터 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아버지 되신 형제님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입의 명령들에서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명령을 주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예, 내 말들, 내 명령들.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가르치는 우리 가족의 대연자입니다. 아버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한 대연자가 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봐주십시오.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가인의 헌물을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벨의 헌물만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8절을 봐주십시오. 가인이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죽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헌물은 안 받아주시고 동생 것만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서, 샘이 나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5절부터 가인은 몹시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5절부터 바로 동생을 죽인 건 아니죠?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그리고 6절, 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걸 다 배웠을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된 이후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아담에게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형, 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안 했어? 물론 형이 농사를 짓고 땅을 갈고 거기에서 정말 최고 좋은 거 가져왔겠지. 근데 형, 배웠잖아, 우리. 하나님께 갈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우리 배웠는데 왜 배운 대로 안 했어?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아벨은요, 형일지라도 형 가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11장을 펴주십시오. 아벨이 대언자였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거기에 모든 대언자들의 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51절을 봐주십시오. 곧 누구의 피로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내가 너희 이 세대에게서 요구하겠다 하시면서 그 첫 대언자로 아벨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대로 형 가인에게 전한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책망하셨을 때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먼저 가인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또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한 타임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벨은 형에게 대언했을 겁니다. 형,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거 아니잖아. 형, 우리가 죄인인데 피를 흘려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배웠잖아요, 형.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더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홧김에 그냥 확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그들 둘이 들에 있을 때 그 말은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가인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누구이냐? 아벨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돼야 돼요. 나 혼자만을 위한 대언자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고 싶지만 이 말씀은 꼭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물론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믿고 노래도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노래했습니다. 이 단에서 누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먹으라. 그러면 특별히 어린 자녀 키우시는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똑똑히 가르쳐야 돼요. 저 위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분을 찾아서 세우신 거다. 우리 가족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주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도 얻고 명철도 얻는다라고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른 메시지를 듣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말 듣고 학교에 가서는 저런 말 듣고 친구한테는 이런 말을 듣고 스마트폰한테서는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양의 세상 것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 중에 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최종 권위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봐라.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잡다한 얘기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지식, 나를 위한 명철로 어릴 때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감사히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그게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는 각 가정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생 아벨은 단순하게 형한테 말을 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형? 왜 짐승의 피 없이는 죄인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형도 배워서 아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먹고 그분들과 함께 자고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한 대언자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을 믿으신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입니다, 나.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평생을 복음을 똑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한 번을 들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줍니까? 그런데 특히 가족을 생각하면 불신자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말해봤자 아이고, 소용없어요. 내가 뭐 말 안 한 줄 아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불신자 배우자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보아주십시오.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망설이시다가 정말 용기를 내셔서 그 쭈뼛쭈뼛 뻘쭘하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가족 여러분이, 그 친척이, 사촌이, 오촌, 당숙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 가족을 위한 대언자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을 증명해주는 가족들이 빽빽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분 먼저 예수님 믿었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신 가족들이 지금 산 증인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예, 오늘 추석, 내일 연휴 기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십시오. 담대히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용기를 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파도 치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요, 여러분, 그런 앞, 뒤 계산 안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베드로는 많이 믿음이 한참 아직 자라야만 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한 대언자,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 명령 하지 않으시면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위한 대언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한 대언자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